예, 원장 스님께 공부를 차는 큰 박수를. 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여론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동의가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남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 그 의문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강 첫 번째는 이제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또 괴로움을 과연 없앨 수 있는가, 또 고락이라는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반복되는 그런 이제 업의 그 현상, 윤회 과정에 대해서 교과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으로 대하는 이런 대상이 과연 진실되는가, 내가 보는 한계는 없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나의 그 즐겁고 괴로운 그 감정 상태와, 그리고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소위 현상, 뭐 실제 또는 뭐 존재, 뭐 실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각각 그 나름 뜻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상과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 문제, 나의 감정, 고락의 감정,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세계 대상,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지되는 이 인식 대상, 요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좀 알면 내 스스로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완전히 제어가 되면 해탈이죠. 예. 바로 이제 부처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깨달음의 경지, 뭐 성불, 뭐 중도, 견성, 해탈, 니르바나, 열반, 뭐 무상정등각, 뭐 보리, 뭐 이렇게 표현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이제 괴로움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예,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고 또 그걸 해야만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전번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고락의 그 내용, 인과, 이제 업식이라고 그러죠. 뭐 뇌아식, 아류아식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그 12연기적으로 보면 무명, 행, 식, 요 세 개가, 12개 중에 3개가 전생, 소위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나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과거, 태어나기 전의 과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습식, 소위 뭐 업식이라고도
또 하는데요. 그러한 그 것들이 훈습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버릇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부모를 닮는다는 것,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히 닮는 것이 아니다. 예. 부모의 그 고락의 그 질량이랄까요? 예. 그 이제 소위 그 업이죠. 업과 까르마와 나의 까르마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유상종되어져서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급격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애착이 붙죠. 자기하고 유사한, 비슷한. 뭐 우리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끼리 가장 친하죠. 예, 뭐 사자하고 뭐 친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애견해서 이제 개하고도 뭐 친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친한 것들끼리 서로 유유상종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고 예. 이제 이 애착은 그야말로 그 애착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아니죠.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죠. 뭐 부모 자식 지간도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효도하면서 또 자식 사랑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서로 관계를 좋게 해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착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많은 게 아니고 뭐 그게 다지 뭐 그 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을 우리는 이제 소위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고락으로 이렇게 이제 양분시켜 보는데요. 그냥 하나가 생기면 당연히 뭐 다른 하나가 생긴다는 건 전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제 그 시점이 다르다. 이제 즐거움이 오는 시점이 있으면 괴로움이 오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도 뭐 해가 떴으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예. 예. 밀물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썰물돼서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딱딱딱딱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틀림없이 일어난다. 틀림없이 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있냐? 상대적인 것이 있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상대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반드시 생로병사한다. 성주개공한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인연생기 서로 인연되어서 일어난다. 이제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봐야 이 현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연한 소치, 필연적인 결과,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그러죠. 매 사사건건마다 보는 것, 들리는 것 모두에게 나의 소위 인식이 거기다 미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또 즐거움을 얻음으로 해서 괴로움도 동시에 얻게 되는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되는 소위 이제 이쪽 현상적인 윤회도 있고 나의 현상을 보는 나의 마음 즐겁고 괴로운 나의 마음 고락적인 윤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간에 이제 서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현상대로 돌아가고, 이따가 그 서양 학자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거기 보면은 서양 학자들이, 서양 그 철학자들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다 불자들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인식론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론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소위 존재론, 이데아 뭐 이런 거 처음 보면요. 이데아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일종의 관념이잖아요. 관념인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궁극적인 존재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는데 그 이데아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불석이에요. 이러다 보면 또 어렵게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거꾸로. 역사적으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오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죠. 뭐 다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과학 발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뭐 몇 살 안 먹었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때는 핸드폰을 상상할 수도 없고요. 텔레비전이 나왔는데 이제 60년대 뭐 중말 정도에 텔레비전 나오는데 잘 안 나왔잖아요. 지지직거리면서 그냥 형체만 보일 듯 말 듯 할 뿐. 그때 뭐 청실, 홍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만약에 그런 텔레비전이 있으면 아마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도 안 가져갈 거야 아마. 쓸모없다고. 그 정도로 지금 발전돼 왔습니다. 뭐 앉아서 핸드폰, 뭐 제가 이 노트북까지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죠. 아마 수만 년 발전돼 온 것이 지금 아마 30년, 40년 안에 발전된 것이 더 클 거예요. 그 정도로 급속하게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돼 가고 있고 AI 시대까지 왔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대로 발전하면요, 다 공중에 떠서 살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 없어질 겁니다. 자동차가 없어질 겁니다. 배도 없어질 겁니다. 다 공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우리 자장율사에서 그때 유체이탈이라는 거 들어봤죠? 몸은 그대로 놔두고 영혼만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직접 안 봐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이제 분명히 저는 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필요 없게 돼요. 아까 진화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생겨나거든요. 동의 못 하시나요?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눈이 생겼고요. 들으려고 하니까 귀가 생겼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가 필요 없어지면 이게 이제 퇴행되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생길 거예요. 몸이. 굳이 내 몸으로,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 볼 일이 있어. 그러면 미국에 가려면 내 몸을 비행기에 태워서 물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뭐 영상통화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충분히. 그것도 거의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물리적인 내 몸을 안 가지고도 내 식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식이라 그래요. 식만 나갈 수만 있으면 굳이 내 몸을 동반시킬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가서 뭐 가든지 오든지 어쨌든 내 볼일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의 뭐 의식이 됐든 업식이 됐든 요 식만 얼마든지 이동할 수도 있다.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천리안 같은 거 있잖아요. 천리안이 지금 뭐 텔레비전 뭐 이런 영상 뭐 통화 이런 게 다 천리안이죠. 나중에는 이조차도 필요 없는 앉아서 천리안을 볼 수 있는. 그러면 굳이 눈이 필요 있을까요? 어쨌든 뭐 제가 말이 너무 좀 나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살아오면서 그러면 뭔가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 쳐도 괴로움이 없어졌을까요? 응?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이게 인간들에게 없어졌나요? 또 원시인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거는 갈릴 거예요. 누가 뭐 원시인이 더 행복하다 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뭐 그렇게 즐거움이 필요 없는 또 원시인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장담을 못하죠. 누가 더 행복할지 모르죠. 그럼 왜 발전을 했을까요? 왜? 과학이 왜 발전하고 왜 과학 문명이 이렇게 진보가 됐을까요? 자, 요거는 괴로움과는 별개로 인간의 욕심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조차도 이 발전이라는 거, 새로운 문명이 계속 진보되는 것도 이것 또한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물론 괴로움을 없애려고 지금 열심히 뭐 또 연구하겠죠. 뭐 심리학도 있을 거고 뭐 정신 분석학도 있을 거고 뭐 사람의 마음에 관한 뭐 철학, 종교 뭐 오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려고 하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죠. 그러나 그게 과연 없어졌을까요? 또 하나 지금까지 뭐 마찬가지로 과학과 철학 이런 감성적인 어떤 종교, 불교는 감성적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철학적 종교이기도 하죠. 세계 유일하게 예를 들어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 종교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고요. 거기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불교는 정토교라고 하는 감성적 교도 있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철학적인 그런 종교죠.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 논전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안다고 더 괴로움이 없어지고 모른다고 더 괴로울까요? 이것도 장담할 수 없죠. 자, 또 하나 과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예. 예를 들어 뭐 운, 재수, 뭐 우연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모른다는 거는 그냥 아유 재수가 없어서 그래. 아유 운이 없어. 이렇게 그냥 자위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네. 우리가 뭔가 모르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필연적 결과일 뿐이에요. 네. 좋든 싫든, 이렇든 저렇든, 이게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결과 그 결과 자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결과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내 문제예요. 네. 자, 또 하나. 부자, 돈이 많거나, 명예롭거나, 권력을 얻거나, 뭐, 하물며 종교인, 특히 뭐 수행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권력이 많다고, 과연 괴로움이 없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필연이 겹치고 그야말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걸 중중무진이라 그러는데, 이제 요즘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어떤 중첩된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서 현상적으로 그렇게 인연지어질 뿐이지, 예. 돈이 많다고 약간 뭐 돈이 많으면 좋죠. 예. 다 그렇게 인식하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잘못됐을까요? 또 그렇다면 그건 아니죠. 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과연 더 행복하게 할까, 더 즐겁게 할까? 당연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적인 대가라고 하는 인과 업이 따르게 되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럼 뭐하러 노력하고, 그럼 열심히 왜 살려고 그래?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 그러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더 괴로운데? 네. 자, 그리고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실체를 모르고는 괴로움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괴로움의 실체를 지금 낱낱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못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과연 현상이 문제일까요? 네. 우리가 뭐 현상을 놓고 전부 계산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좋다, 싫다. 뭐 이 일은 옳다, 그러다.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이제 눈으로 보는 현상, 귀로 듣는 현상, 코로 냄새 맡는 현상, 맛을 보는 현상,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현상,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현상.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그 육근에 의한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러죠. 눈과 눈에 보이는 것, 귀와 들리는 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2처라 그러는데, 요거 12처를 두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을 얹어버리는 게 그걸 육식이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3, 6, 18, 18개라 그런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18개 안에 모두 들어있다. 거기에는 시간과 전번에 말씀드린 시간, 3세라고 하는 시간, 3세가 중첩돼 가지고 9세라고 그랬죠. 예, 시간, 9세 시간이 있고 거기에 현존, 지금 바로 즉시 이때 보는 생기는 시간, 그걸 10세, 그걸 합쳐서 10세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공간은 시방이라고 그랬죠. 시방, 동서남북 중앙, 그리고 상하로 겹치면 이 우주 법계, 이 우주 모두가 시방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거를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의 인식과 그리고 나의 좋고 싫은 감정으로 전부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고 편안하면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은 좀 잔인한 얘기지만 내가 편안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극락이고 아무리 천국이고 해도 내가 슬프고 괴로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는가 보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그렇게 애착하는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애인이 됐든 어쨌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락의 업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슬프면, 그렇게 부모가 돌아가시든 자식이 죽으면 그럼 계속 슬퍼하고 계속 괴로워야지. 네? 어느 시점 가서는 안 그러더라.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현상을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상은 허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상은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금강경 공이라고 얘기했죠. 예. 색즉 시공이다. 색이 곧 현상이죠. 현상은 곧 공이다. 그러므로 색이다. 이거 좀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또 여몽 환포영 뭐 또는 여로 여전 이랬죠. 금강경에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아마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 뭐 이런 뭐 사국에 쭉 있는데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체가 없다. 실체가 그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뭐 옳은 일이건 그런 일이건 그거는 상대적인 나의 관념, 나의 인식이지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내가 지금 각자가 지금 그걸 뭐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죽냐? 그렇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냐? 그렇게 따진다고 뭐 더 좋냐? 생로병사 안 하냐? 성주개공 안 하냐?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 없는 현상을 보고 희로애락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 계속 윤회한다 그것도. 그래서 실체 없는 이 현상을 실체가 진짜 없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체득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이 덜 생기든 안 생긴다. 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게요, 존재하는 것은 뭐 그리스 그 옛날에서는 뭐 아우톨로지 또는 뭐 현대어로는 익시스텐스라고 그러죠. 존재, 뭐 현상,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형이상학이라고도 얘기했죠. 예, 존재를.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이게 이제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인, 실존하는 것이냐, 실체냐,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상상이나 관념이냐, 요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단 이것 모든 것들은 현상이에요.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우톨로지, 익시스텐스. 서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양 철학자들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 불자예요. 분명해요. 자, 현상을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 유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수사견.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물을 볼 때 일수, 물을 볼 때 이게 천상인들은 그걸 뭐 보석 뭐 이런 걸로 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귀들은 그걸 피고름으로 본답니다. 물을 볼 때. 사람은 물로 보죠. 예. 물고기는 과연 그럼 물을 어떻게 볼까요? 물고기도 물로 볼까요? 지들 살아가는 공간이죠. 예. 물고기는 물로 인식하지 않죠. 천상인도 마찬가지고 자, 만약에 우리 말고 우리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이거 생각, 머리로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뭐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우주, 하늘, 뭐 별, 달, 뭐 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우리 안이비설신의로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귀, 코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가 전혀 다, 아까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를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짐승들도 다 보는 세계가 다 다를 거예요. 하물며 개 눈에는 이게 칼라가 아니라며. 예. 근데 그게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건 별개 문제예요. 예. 고락의 어떤 그 즐거움과 괴로움에 귀착되는 이 고락업의 관점에서는요, 그게 개가 됐든, 짐승이 됐든, 천상인이 됐든, 사람이 됐든, 고락의 차이, 그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건 고락의 그 동전의 양면은 똑같아요. 자, 어떻게 됐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이비설시 눈, 귀, 코, 혀, 몸 말고 다른 관점의 존재가 이 우주를 어떻게 볼까? 예. 그리고 이 사물 자체를 우리처럼 볼까?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죠. 예. 우리 몸은 없지만 어떤 식견 또는 업식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할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도 많이 합니다만, 종교적으로는 불교적으로도 실제 그야말로 본성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현상, 우리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식할 때는 그거 연장선상에서 영혼은 있다. 윤회한다. 고락 자체가 영혼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인연생기해서,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 모든 물체는 그게 이제 다 원자로 구성이 돼 있죠. 요새는 뭐 소리자 또는 뭐 쿼크 뭐 어쩌고 그보다 더 작은 알갱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이합집산하고 그게 서로 인연이 되어서 요렇게도 생기고 이런 사람 모양도 되고 뭐 산도 되고 물도 되고. 예. 우리 이 실체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물리적인 것들은 전부 알갱이의 모임이에요. 예. 이제 요렇게 모였고 저렇게 모였을 뿐이지. 예. 그게 모여서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식물이 되고 뭐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당연히 그걸 이제 인연생기한다 보는 거죠. 서로 그게 이합집산되고 서로 거기에서 생로병사하고 거기에서 성주개공하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면서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이 생기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인연 생기한다, 연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예. 다만 사실은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한다는 것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은 그건 분명하다는 얘기죠. 예. 자,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겠죠. 결과인 동시에 그것이 다시 원인이 되고 또 결과를 이루고,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이 우주를 그래서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전번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그걸 알고 보니 아까 원자라고 가장 작은 알갱이마저도 더 쪼개버리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이란 숫자도 아니죠. 0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0에다가 아무리 곱하고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0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1이 생기는 즉시 2가 생기고 3이 생기고 마이너스 2가 생기고 마이너스 3이 생기죠. 자동으로.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 수경의 1이라도 완전히 사라지느냐?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계속 쪼개질 뿐이지 이게 완전히 사라진다? 아니죠. 자,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1, 2, 3, 4,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경 이게 올라가도 그게 한계가 있느냐? 크기에 한계가 있을까요?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취지는 아시죠?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한마디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그거를 평가 결정하느냐? 예. 저기 현상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일단 그렇다, 좋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상이란 거는 서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교해서 생겨난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위 하면 뭐가 생겨?
아래가 생겨. 상하가 생기죠. 크다, 작다. 이 크기, 이것을 놓고 보면 크다, 작다 할 수가 있을까요? 뭐에 비해서 크고 뭐에 비해서 작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옆에 딱 대두되는 순간 이게 더 커져 버리죠. 상대적으로 이건 작아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작은 것이 나타나면 이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실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주관적이다. 상대적이다. 예, 크다, 작다 함부로 논할 수가 없죠. 예. 왜 건방지게 왜 규정을 해?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작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우리 조영 의원님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조영 의원님이야. 근데 옆에 있는 저 보살님에 비해서 보니까 못생겼어. 더 잘생겼어. 네. 굉장히 주관적이죠. 네. 그래서 모든 그 현상은 비교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매우. 예. 함부로 재단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는 이 공간 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우주, 이 법계 삼라만상 이것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더 이제 예를 들어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는 저기 한 수억 킬로미터 밖에서 보면 하나의 점밖에 안 되죠.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계 밖에서는 지구가 안 보여. 아니, 예. 우리가 보는 별들은 수억 광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벌써 없어진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오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빛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허망해요. 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우리 법성계에서는 주로 하는 말이 이제 일미진중함시방이다. 한 티끌 속에 이 시방세계 다 들어있다. 또는 시방세계도 보니까 우주도 우주 저 밖에서, 그것도 물론 우주겠지만 그것도 보면 한 점에 불과하죠. 예. 그래서 이게요 웃겨요. 어떻게 보면 뭐 계산도 안 되고 결론도 안 나오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그냥 발전한 그 상태로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야 뭔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공간을 일단 그렇게 현상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또 뭐 동물이나 짐승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또 다르겠죠. 걔들은 시간이 있는지 또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1초 찰나, 예, 뭐 또는 겁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엄청난 그 시간을 겁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반석겁 예를 들면 그러면 사방 심리되는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천녀가 이런 살랑거리는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도, 그것도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살짝 스치고 올라가. 그런데 사방 4km나 되는 그 바위 덩어리가 다 다른 시간.
예? 자, 그러나 그 시간도 온다. 안 그러겠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대신 이제 수억 벌, 뭐 수천억 벌이 사라지겠지. 예. 그 도를 다르게 하려면. 어쨌든 그런 겁의 시간이 있고요. 찰나. 이게 지금 이 순간, 눈 깜빡할 찰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건강경에서는 이것도 뭐 허망하다. 이것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예, 이미 현재라고 하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 미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착각할 뿐이다.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얘기 또 있죠. 법성계송 중에. 한 생각 안에 무량, 아까 말씀드린 겁, 어마어마한 시간이 찰나 속에 들어있다. 일미진종 함시방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과연 상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마음을 깨쳐버리면 그때는 시공이 사라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따지는 사람도 많은데, 뭐 따지는 사람 지 알아서 할 문제고, 이게요, 깨치면 찰나조차도 사라지는데요, 겁도 사라지고요, 시공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그 찰나가 어마어마한, 이제 이를테면 우리 연금술 있잖아요. 그 만화를 어마어마하게 가늘게 늘어뜨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찰나 시간을, 우리가 인식되는 그 찰나를 어마어마하게 늘어뜨려요. 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예. 슬로우 비디오를 최대한 늘어뜨려 버리면요, 1000년도 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이나 인식, 그 찰나라는 그 관념도 늘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그렇게 늘어뜨린 시간을 내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정지돼 있는데 내가 할 일을 다 해.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신통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깨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그 보너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신통이라 그러는데요. 신통이라고 해서 뭐 손오공이 뭐 신통 많이 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괴로움이 없냐? 아니잖아요. 지도 맨날 불만이야. 삼장법사한테. 예? 예, 마찬가지예요. 예, 시간을 아무리 확보해서 준다 해도 뭐 그런다고 내가 온갖 재주 다 피워. 내가 뭐 빌딩도 내가 내 손으로 만들고 뭐 자동차도 뭐 남들은 이제 정지대에 있어. 정지대에 있고 그 찰나간에 찰나를 늘어뜨려 놨으니까 내가 시간을 수백 수천 시간으로 그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다 해? 예, 도둑질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저 사법 시험 보는데 시험지 를 먼저 가가지고 뭐 미리 보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정지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신통이에요. 그런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냐? 그건 별개의 문제. 자, 그래서 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굉장히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또는 뭐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호흡으로, 또는 뭐 이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뭐 이런 굉장히 그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주관 객관적 그런 현상이 있죠. 소위 뭐 장님 코끼리 만진다 그러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장님이 코끼리 만진 부분만 코끼리인 줄 알아. 본인은.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착각인데, 뭐 착각까지도 좋아. 그게 이제 내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지. 업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중중무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모든 것이 중첩되어서 하나의 결과가 있는 데는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듯이 운전자가 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게 원인이다. 또는 뭐가 걸려가지고 바퀴에 걸려가지고 사고가 났다. 또는 졸았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졸아서 사고가 났다. 왜 졸았냐? 그 원인의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조건들이 중첩되어서 하나의 결과가 생겨난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원인만 보고 원인이라고 규정해서 될까? 네. 자, 그 현상들은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다 원인이 있어서 돌아가겠죠? 태양이니, 달에, 어쨌든, 그 속에서 또 우리 인간들은 또 그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또 살아가겠죠? 그 속에, 자, 이를테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 숲이 있어요, 숲.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국립공원, 하나의 국립공원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나무와 숲과 거기에 동물들과 벌레들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겠죠. 예. 그 안에는 나름대로 벌레들도 동물들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나. 그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진영 저 진영 이쪽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지들도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옳다 그르다 규정하나요? 예? 거기 가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와, 숲이 더 그냥 활성되고 더 그냥 생기 있게 숲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히려 더 좋게 보지 않을까요? 예.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외부에서 누가 본다면 인간들이 서로 죽이네 살리네 전쟁이네 평화네 그렇게 한들 그거를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할까요? 아까 조건 말씀드렸지만 수만 가지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현상들, 하나하나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놓고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다, 어떤 게 더 원인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막 그걸 놓고 그냥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시시비비하고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조차도 하나의 결과들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게 다 연기 현상이야. 예. 이게 옳게 보든 그르게 보든 또는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어떤 그 자체도 연기의 현상이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래서 사람 피해가 많이 생겼어. 인간들이 많이 죽고. 그렇다고 태풍을 보고 뭐라 할 거요. 지진을 보고 뭐라 할 거요. 예. 다 연기적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조차도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왜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에도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조차도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인연, 연기 또는 인과 작용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중중무진이라고 그런다. 겹친데 겹치고 겹친데 겹치고, 예? 원인에 뭐 현상이 그래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생로병사 해버린다. 예? 성주개공 해버린다. 예. 남는 건 뭘까요? 또 모르네. 나의 괴로움이에요. 나의 괴로움. 네. 지나가지겠죠. 네. 그냥 지나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으로는 3세 양중, 중첩에 중첩을 한다 그래서 3세 양중 인과라고 그래요. 예, 과거의 게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 게 미래로 이어지면서 계속 그게 이제 양중 겹치고 겹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가 계속 겹치고 겹친다. 그게 시간적으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반복된다. 육경으로 보는 현상이 또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머리 요걸로 이제 대상을 본단 말이죠. 색성양 미척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모양, 색깔 있는 그리고 보이는 것 색이라고 그러죠. 뭐 소리, 향기, 냄새, 또 맛, 뭐 짜다, 싱겁다, 뭐 이런 맛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몸으로 느끼는 촉감이 있죠. 부드럽다, 뭐 거칠다, 또는 뭐 아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통스럽다, 뭐 굉장히.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머리로는 생각한다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생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조금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과거의 것들을 경험적으로 누적돼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게 생각이라고 그러죠. 예. 경험되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거를 색성양 미촉법, 육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이걸 12처라고 그러죠. 12곳. 예. 눈, 귀, 코, 혀, 몸, 머리 6곳 하고, 그리고 색성양 미촉법 6곳 하고, 요 이제 12처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 아, 요게 사람이구나. 요게 뭐 물건이구나.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소리로 이건 큰 소리구나. 작은 소리구나. 이거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구나. 뭐 아주 듣기 좋은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예. 그거를 내가 인식하는 것을 육식이라고 그러죠. 예. 요걸 이제 세 개 합쳐서 3, 6, 18. 예. 108번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 18개에서 곱하기 뭐 3세 뭐 해서 이제 108개가 나오는데요. 18개라고 하는 3개 개자를 씁니다. 요 18가지 안에 이 모든 존재 현상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불교결이 좀 한 분들은 뭐 다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만법 유식이라 일체 유심조라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거를 색이라 그러죠. 현상을 18개를 색이라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공이다. 자, 요 경계가요. 우리가 보는 현상, 우리가 보는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요거는요. 아까 그 1이라는 숫자, U라는 그걸 불교에서 유이라 그러는데요.
있음,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작은 숫자가 1이잖아요. 예. 1이 있으므로 이제 계속 2, 3, 4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걸 U라 그러고. 그런데 영원히 이거는 제로가 못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잘게 쪼개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 더 잘게 원자, 분자에서 원자, 원자에서 뭐 소립자, 미립자, 뭐 쿼크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작아질 뿐이지 그렇다고 없어지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제로예요. 이걸 공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우리의 감정 자체도 이제 고락이라고 하는 요 즐겁고 괴로운 그리고 행복하고 불행한 요 두 가지 양면성, 필연적 양면이죠. 하나가 생기면 차생, 필생 다른 것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바로 제로예요. 거기에는 제로에는 뭐를 붙여도 붙일 수가 없죠. 이거를 선에서는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요걸 깨침이라고 그러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조금도 괴로운 마음이 안 생긴다. 벼락을 맞더라도 나는 벼락을 맞는 그 현상을 그 있는 그대로 볼 뿐. 거기에 내가 곧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건 아니다. 이 말.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고락이라고 하는 업을 없애야 되겠죠. 예, 없애야 되겠죠. 근데 잘 안 없어져요. 이걸 소위 금성벽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 이건 도저히 깰 수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철벽 중에 제일 센 철벽이 금성벽이에요. 못 뚫고 나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바로 선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게 뭐 조사선이 됐든 또 뭐 목조선이 간화선이 됐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간화선이 최고인데, 자 그렇게 되면 제로가 돼요. 고락에서 빠져나오죠. 이걸 소위 해탈, 뭐 아까 니르바나, 뭐 깨침, 성불, 뭐 견성.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예, 신구의 그 몸으로 하는 행동, 또는 말로 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 이게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고 걸림이 없어. 무에, 예, 걸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움직여져요. 자동으로 생각하게 돼요. 자동으로 말하게 돼요. 자동으로 말하는 게 본문이에요. 예?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청정한 생각이에요. 물듦이 없는,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생각. 이걸 신구의 삼업 청정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락이라고 하는 그거를 없애야 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게 금성벽처럼 잘 안 없어져요. 막혀서.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이라도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명상, 선명상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예, 고요히 하는, 시끄럽게 하는 원인을 일단 제거하고, 그게 뭐 누워서 하든 명상이든 뭐 선명상이든, 뭐 앉아서 하든 선명상이든, 걸으면서 하는 선명상이든, 그건 뭐 방법은 뭐 자기에게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선명상이고. 자, 그래서
이 현상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의 고락의 없이 나의 저장된 경험적 소위 아뢰아식이라 그러는데요.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즐겁고 괴로운 업덩어리, 이 업덩어리에 의해서 이 현상이라는 것도 동시에 인연되어진다. 여기 살짝 좀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식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니까 내가 보고 듣는 데에서 나의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것들이 적용되어진다. 조금 어렵나요? 네. 이걸 전번에 줄탁동시라 그랬잖아요. 동시에 생겨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재수 없다, 정말 운이 없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게 우연히 그렇게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네 업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뭐 어쩌라고, 뭐 내 업이 그런 걸 어쩌라고. 팔자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없애서 점점 갈마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괴로움의 업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제 몇 시에요? 나타난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5분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뭐 서양 철학자들 내가 불자라고 얘기했는데 증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어?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이 바로 내가 금방 얘기한 고락의 업이에요. 예, 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보통 우리는 뭐 따질 때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치졸한 유치한 그런 것이고,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 자성을 알라 이 뜻이에요. 너의 불성을 알라, 너의 중도를 알라, 너의 본성을 알라 이런 뜻이고요. 플라톤 아까 이데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종의 관념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거 말고 진짜 실제, 예, 진짜 실제가 바로 이데아라 그러잖아요. 예, 저 넘어. 그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니르바나예요. 예,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불성의 자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도 불자다. 그래서 플라톤이 존재와 감각 세계 너머에 있는 실제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데아고 모든 사물의 원형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각되거나 시간에 의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최고의 단계,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뭐 당연히 그거는 해탈이고 열반이죠. 예. 그래서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알기를 원한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기를 원한다. 그건 불성을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 고락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이 현상을 알아봐야 뭐 할 거예요? 어? 알면 이제 좋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 자신 불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뭐 니체는 그 유명한 그 영혼 회귀에서 모든 사건은 무한히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예. 고로 운명이라는 게 받아들임, 현실을 있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법칙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지금 깨달으면 자연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방아착이다. 자, 나머지 뭐 루소라든가 칸트, 뭐 헤겔의 정반합, 뭐 데카르트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예. 하이데거는 정말 불자야. 삼세 양중인과 뭐 동시성 이런 얘기 뭐 수기차게 했고요. 예를 들어 뭐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구조다. 뭐 하나만 한 소리예요. 다 우리 경전에 나와 있고 논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뭐 비트겐슈타인 참 철학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 좋아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라.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언어도 다니고 교회별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묵언하라 그러잖아요. 절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가 알지도 못하는 게 계속 떠들어 봐야 너 그런다고 뭐 너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업이 사라지냐? 이게 아니다. 자, 그래서 뭐 베르그송, 쇼펜하우어 요건 다음에 기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죠? 원장 스님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줄탁동시,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등 인생사, 인고의 총량을 갖고 인생의 명암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십니다. 현재의 어려움, 불편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노력하여 성취한 결과의 행복, 즐거움도 같은 양의 불행 어려움이 어느 시점에 발현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한 인간의 일생에 행복과 불행과 인고는 같은 양으로 다가올 것이니 굳이 현재의 불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만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아주 참 보편적인, 아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 뜻이죠. 네. 내가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할게요. 그렇게 노력하면 안 늙어야지. 그렇게 노력하면은 병 안 걸려야지. 그렇게 노력하면 안 죽어야죠. 자, 그거와는 별개로 고통의 시간은 돌아간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예. 다만 노력을 함에도 괴로움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지 말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어떤 행동도,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요? 그럼 왜 출가를 해? 노력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해결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조수천사 말씀드릴게요. 조수천사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려놔라. 빈손으로 왔는데 뭘 내려놔? 왜 아무것도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그럼 들고 있거라.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뭐 들고 있으라. 노력해라. 뭐 행복해라. 즐거워라. 얼마든지. 그걸 내가 제지하는 거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더 큰 효과를 봐라. 우리가 무예자제하고 방아착하는 게 이제 일단 되면은요, 그때는 더 큰 힘이 나옵니다.
예, 우리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구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막상 경기에 딱 들어서서 공을 치는데 잔뜩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기면 안 돼요. 연습한 게 안 나와요. 그러나 연습할 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딱 경기에 딱 들어서가지고 마음을 딱 내려놓고 비우고 하면 연습할 때 그게 100%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생활 살아가는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박수. 박수 칠 기분이 아닌데 어찌로. 자,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물리학, 수학, 명상,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삶, 인생에 대해 모두 똑같은 말을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각자 전문 분야에서 배운 방식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다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본질, 즉 진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는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약 8개월 동안 매일 20분씩 아침 저녁으로 명상도 하는데 아직까지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로 태반을 바라보거나 인중에서 숨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가끔 생각이 필요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운 것들을 진심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개월 한 1년은 돼야 안 될까요? 자, 근데 이분은 명상을 통해서 하루 20분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원하는 거죠? 뭘 원하나? 혹시 아마 이제 그 명상이 명료하게 스스로 그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즐겁고 행복한 마음 뭐 이런 걸 원하는가요? 예. 뭐 뜻은 알겠는데요. 일단 명상, 선명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고락의 상태, 나의 일종의 어떤 버릇, 수급,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이 고유한 소위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계속 반복 작동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건 안 하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없애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루 5분 명상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고락의 마음 상태를, 감정 상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습이 돼요. 그게 또 버릇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고락의 이게 업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아주 막 짜릿한 기쁨이나 뭐 행복이나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대신 평온 또는 평안해진다. 예, 고락에 물결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자체로 명상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 자체가 선명상이다. 근데 여기에서 뭘 자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고락의 업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효과가 안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는 일단은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자꾸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예. 일단 내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 상태를 관하거나, 그것이 인과 연기 작용이구나, 이게 인과 작용이구나, 이게 윤회하고 있구나, 여기 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관하는 자체가 선명상이죠. 예. 근데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하면 그건 명상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연기 인과에 대한 고락의 업에 대한 그런 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감정 상태를 자기가 느껴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그걸 차분히 해 나가라. 그래야 그게 버릇이 되고 그게 이제 자기 업이 되어서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못된 고락의 업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명상하는 그 자체로 자기의 그 고과라고 하는 고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계속 좀 그 방향만 조금 바꾸면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현상은 천둥을 치고 비행기에 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 구름 밖에서는 햇빛이 쪼이고 맑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네, 현상들이고 그거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놓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겁이 난다거나 또 거기에서 이제 본인에게서 나오는 그 일종의 괴로움이죠. 그럼 고통이랄까 본래 망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것은 그 현상과 줄탁동시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거를 관하는 것이 이제 소위 손명상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 마음을 깨친 분은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건 말건 그건 연기 따라서 인연 연기 따라서 그렇게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게 놔두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서 좀 교통스럽거나 괴롭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순전히 나의 고락의 업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거를 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